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겁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값을 치러줘서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빚 갚아야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관심을 많이 두셨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 또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또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을 또 표현하시고 가장 많이 관심을 주셨던 이름이 있다면 제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만든 것 같이 너희도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자입니다. 두 번째는 참석자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입니다. 네 번째는 제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교인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제자인가? 라는 이 질문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도로 살다가 단순히 방문자로 그냥 참석자로 살다가 그저 입으로 예수를 외치는 예수의 팬으로만 살다 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제자의 삶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한 삶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생각, 그의 시선, 그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닮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자인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로서 우리 삶의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인이란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건 딱 하나만 등장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셨다라고 지금 1절 2절에서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2만 명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포기하고 지금 오셨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시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 배를 탔더니 무엇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든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귀신 들린 자 이 한 명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2만 명 포기하고 만날 수도 있겠죠. 내가 죽을 각오하고 가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러 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값어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은 포기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절대 나아지지도 않고 변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만나셨느냐고 하면 그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런 그에게 복음이 주어진다면,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내가 만나면 그는 살아날 수 있기에, 변화될 수 있기에,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기에, 살아날 수 있기에 그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을 찾으러 가죠.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가죠.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졌던, 높은 지위에 있던, 크던, 높던, 낮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에게 달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를 닮아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누가는 이 짐승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 이방 사람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이 복음과 십자가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52장이나 되는 많은 내용의 편지를 지금 쓰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누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는 통로로 만드셨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우리가 한 사람 구원시킨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집중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비롯해서 이 미국이 변화되어지고 이 로렌스 캔자스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세계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라는 제자를 통해서 은혜가 또 십자가가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복음으로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났음을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좀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긴박함을 좀 내게 해주세요. 그 영혼 빨리 살려야 돼요.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 영혼을 정말 내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내게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보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아야 하는 첫 번째 모습,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딱 3년, 공생의 사역 3년이었어요. 3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년밖에 안 되는 이 때에 굳이 이 인간, 이 미친 인간을 만나러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냐는 거죠. 시간 없잖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돼지 2,000마리로 옮기셔서 그 돼지 2,000마리가 물속으로 빠져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2,000마리면 7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8억 정도 돼요. 저 같으면 하나님 그 돈 주시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저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풍성히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돈이면 이런 쓸데없는 사람 하나 쫓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시간 낭비하세요? 왜 돈 낭비하세요?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영혼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시간에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 그 75만 분이나 되는 8억이라는 그 되는 돈을 치르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을 통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절대 공짜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렀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10,000명, 비공식적으로 30,000명이 목이 잘리고 총에 맞고 칼에 찔려 복음 때문에 순교한 인원의 숫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조선 땅 가운데, 대한민국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 조선 사람, 미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할 것 없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삶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죽음으로, 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마음껏 성경을 펴놓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겁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값을 치러줘서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빚 갚아야죠.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이제 갚아줘야 할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만약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 씨가 죽어야, 그 씨가 썩어 없어져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죽어서 얼마만큼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잖아요. 내가 살아서 남편한테 할 말 다 하고, 내가 살아서 아내한테 할 말 다 하고, 내가 살아서 며느리한테 할 말 다 하고, 사위한테 할 말 다 하고, 자녀한테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나의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시간에, 자기 재정에, 감정의 모든 대가를 치르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대가를 좀 치름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거예요. 좋은 소식을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을 만났더니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영혼의 문제마저도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데가볼리는 뭐예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 쫓아다녀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쳐가지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돌아다녀가면서 복음을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10개 도시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보셨을 때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말할 수 없이 기쁘셨을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신대요. 언제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는 타이틀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받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모습을 닮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풍성하신 은혜를 맺게 해주실 줄